하루 15분 성경 읽기 생명의 말씀사 현대인의 성경 제2일차 창세기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모든 가족과 함께 배로 들어가거라. 이 세대에서 네가 의로운 자임을 내가 보았다. 너는 각종 정결한 짐승 암수 7쌍씩 그리고 각종 부정한 짐승은 암수 1쌍씩 모아들여라. 또 공중의 새도 그 종류대로 암수 7쌍씩 보존하여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가 지상에 그 씨를 퍼뜨리게 하라. 지금부터 7일 후에 내가 40일 동안 밤낮 비를 내려 내가 창조한 모든 생물을 지상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다. 땅에 홍수가 밀어닥치기 시작할 때 노아는 600세였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배에 들어갔고 정결하고 부정한 갖가지 짐승과 새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1쌍씩 노아와 함께 배로 들어갔다. 그로부터 7일 후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나기 시작하였다. 그날에 땅의 모든 깊은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일 동안 밤낮 비가 쏟아져 내렸다. 그러나 바로 그날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는 다 배로 들어갔고 그들과 함께 모든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과 공중의 새들도 그 종류대로 배 안에 들어갔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있는 모든 생물이 암수 1쌍씩 노아에게 나와 배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배의 문을 닫으셨다. 땅의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므로 물이 많아져 배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점점 불어나자 배가 물 위에 떠다녔다. 물이 땅에 크게 불어남으로 온 세상의 높은 산들이 다 물에 뒤덮이고 말았다. 그리고 물이 거기서 더 불어나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서 약 몇 미터 위까지 덮어버리자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 곧 지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고 말았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으므로 살아남은 자들은 배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뿐이었다. 이렇게 해서 물은 150일 동안 땅을 뒤덮고 있었다. 창세기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배 안에 있는 모든 짐승과 생물을 기억하셔서 땅에 바람이 불게 하시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며 지하의 깊은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비가 그쳤다. 그러자 물이 땅에서 점점 줄어들어 홍수가 나기 시작한 지 150일 후인 7월 17일에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리고 물은 계속 줄어들어 석 달 후인 10월 며칠에는 다른 산들의 봉우리가 드러났다. 그로부터 40일이 지난 후 노아가 배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니 까마귀는 땅이 마를 때까지 계속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그리고 노아는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려고 비둘기를 내보냈으나 물이 온 땅을 덮고 있었으므로 비둘기가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배로 되돌아왔다. 그래서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배 안으로 잡아들였다. 노아가 7일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배에서 내보내자 저녁 때에 비둘기가 연한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입에 물고 돌아왔다. 그래서 노아는 그제서야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게 되었다. 노아가 다시 7일을 더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어놓자 이번에는 비둘기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세 되던 해 1월 1일에 배의 뚜껑을 열고 보니 땅에서 물이 빠지고 2월 27일에는 땅이 완전히 말랐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가족을 데리고 배에서 나오너라. 배 안에 있는 모든 새와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이끌어내어 알을 까고 새끼를 낳아 땅에서 번성하게 하라. 그래서 노아는 그의 가족과 함께 배에서 나왔으며 땅의 모든 생물도 그 종류대로 배에서 나왔다. 노아는 여호와께 단을 쌓고 정결한 모든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골라 불로 태워서 번제를 드렸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혼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록 사람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하긴 하지만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거나 이번처럼 생물을 전멸시키진 않을 것이다. 땅에 남아있는 한 심고 추수하는 때가 있을 것이며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창세기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생물과 바다의 고기가 모두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너희에게 준 것이다. 내가 곡식과 채소를 너희 식물로 준 것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동물도 너희 식물로 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생피가 들어있는 그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살해는 금물이다. 사람은 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으므로 사람을 죽인 짐승이나 인간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고 온 땅에 번성하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리고 너희와 함께 배에서 나온 모든 새와 짐승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약속한다.
내가 두 번 다시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종시키지 않겠다. 그러므로 온 땅을 휩쓰는 홍수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들과 대대로 맺을 계약의 표시는 이것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계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땅에 구름을 보내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모든 생물 사이에 맺은 계약을 기억하겠다. 홍수 때문에 생물이 전멸되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가운데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땅의 모든 생물과 맺은 나의 영원한 계약을 기억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생물과 맺은 계약의 표이다. 배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노아의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퍼지게 되었다. 노아는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하루는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천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자기 아버지의 낯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사실을 두 형제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 아버지의 낯을 덮어주고 계속 얼굴을 돌린 채 아버지의 낯을 보지 않았다. 노아는 술이 깬 후에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자기 형제들에게 가장 천한 종이 되리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야벳을 번창하게 하셔서 셈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에 죽었다. 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은 이렇다. 이들은 홍수 후에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 리밧, 도갈마.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다시스, 기띔, 도다님이었다. 이들 야벳의 자손들은 종족과 언어와 나라별로 섬과 해안 지역에 흩어져 살았으며 이들이 바로 해양 민족의 조상들이 되었다.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며 구스의 아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하마, 삽드가이고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었다. 구스는 또 니므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최초의 정복자였다.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니므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처음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에렉, 아갓,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거기서 그는 아시리아로 가서 니느웨, 르호봇, 갈라, 그리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큰 성 레센을 건설하였다. 미스라임은 루딤, 아나밈, 르하빔, 납두힘, 바드루심, 가슬루힘, 갑도림을 낳았으며 블레셋 사람들은 가슬루임의 후손들이었다. 가나안은 장남 시돈과 헷을 낳았으며 그는 또 여부스족, 아무리족, 기르가스족, 히위족, 알가족, 신족, 아르왓족, 스말족, 하맛족의 조상이 되었다. 그 후 가나안 자손들은 여러 부족으로 흩어져 살았는데 그들의 경계선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그리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다. 이들 함의 후손들은 종족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별로 흩어져 살았다. 야벳의 형이었던 셈은 히브리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룹, 아람이었으며 아람의 아들은 우스, 훌, 게델, 메색이었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으며 셀라는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그 중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다. 이것은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나눠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벨렉의 동생은 욕단이었다. 욕단은 알모닷, 셀렙, 하살마,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을 낳았다. 이들이 사는 땅은 메사에서부터 동쪽 산간지역 스발까지였다. 이들 셈의 후손들은 종족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별로 흩어져 살았다.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노아의 후손들이며 이들은 홍수 후에 여러 나라와 민족으로 나누어졌다. 창세기 11장. 처음에 온 세상은 하나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바빌로니아에 있는 한 평야에 이르러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서로 말하며 돌 대신 벽돌을 사용하고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하였다. 그들은 또 자 성을 건축하고 하늘에 닿을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떨치고 우리가 사방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하고 외쳤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쌓는 성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들은 한 민족이며 하나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저들이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앞으로 마음만 먹으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리심으로 그들은 성사턴 일을 중단하였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셨기 때문에 그곳을 바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것은 셈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다. 셈은 홍수 2년 후인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 후에도 500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았다.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그 후에도 403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았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그 후에도 403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았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그 후에도 430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았다.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그 후에도 209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았다.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그 후에도 207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았다.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그 후에도 200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았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그 후에도 119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데라는 70세가 지난 후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의 후손은 이렇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으며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자기 아버지 데라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그의 출생지인 갈대 우르에서 죽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하였으며 나홀은 하란의 딸인 밀가와 결혼하였는데 하란은 이스가의 아버지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해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이며 그의 손자인 롯과 그의 며느리자 아브람의 아내인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갈대우르를 떠났으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정착하고 말았다. 그리고 데라는 205세에 그곳 하란에서 죽었다.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났는데 그의 나이는 75세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리고 하란에서 얻은 모든 재산과 종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세겜에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니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그러고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천막을 쳤는데 베델은 서쪽에 위치해 있었고 아이는 동쪽에 위치해 있었다. 거기서도 그는 단을 쌓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런 다음 그는 점점 가나안 남쪽 지방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이 들어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가서 살려고 그쪽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그는 이집트에 가까이 갔을 때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여자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당신이 내 아내인 줄 알고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 것이요. 그러니 당신은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당신 덕택에 내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좋은 대접을 받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 땅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아름답다고 야단들이었다. 그리고 궁중 신하들도 그녀를 보고 그 아름다움을 바로 왕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녀는 궁실로 안내되었다. 바로는 그 여인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후하게 대접하고 그에게 양과 소와 나귀와 남녀 종들과 낙타를 주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내가 어째서 나에게 이런 짓을 하였느냐? 그 여인이 내 아내라고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어째서 내가 그녀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녀를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거라. 그러고서 바로가 신하들에게 명령하자 그들이 아브라함을 그의 아내와 함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조카 롯과 함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남쪽 네겝 지방으로 올라갔는데 그에게는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거기서 그는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그가 천막을 치고 단을 쌓은 곳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롯에게도 소와 양과 종들이 있었다. 아브라함과 롯에게 가축이 너무 많아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의 목초지가 부족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으며 게다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서 살고 있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한 친척이다. 나와 너 그리고 내 목자와 내 목자끼리 서로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온 땅 있지 않느냐? 자, 서로 갈라서자. 내가 원하는 땅을 택하라. 내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내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 롯이 요단강 유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였다. 이때는 아직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므로 그 땅이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의 비옥한 땅과 같았다. 그래서 롯이 요단강 유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기자 그들은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고 롯은 요단강 유역에 정착하여 소돔 근처에 천막을 쳤는데 소돔 사람들은 대단히 악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내가 내 후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할 것이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너는 일어나 이리저리 다니며 그 땅을 사방 살펴보아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천막을 옮겨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숲 근처에 가서 정착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